전하기 전은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이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력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들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이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들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까지가 성탄 8부 축제입니다. 성탄 축제를 기쁜 마음으로 지내는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성탄시가 끝나고 공연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성가도 성탄 성가가 아니라 일반 성가로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목동들에게 일깨워주고 또 예수님을 성전을 봉헌하실 때 시므온은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어도 영원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복음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독서 이후에 복음 환호성에도 보면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해라 이렇게 노래를 했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해라. 이렇게 기쁨의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성탄식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의 탄생 모습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모습이었는가? 예수님의 탄생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마음속으로 묵상해보면 이 세상에 탄생한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화롭지도 기쁜 모습도 평화로운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프고 비참하고 가난한 고통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말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틀레헴이죠. 베틀레헴은 예수님이 살던 집이 아니죠. 나자렛이 아니죠. 성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자렛 아닙니다. 어려운 발걸음으로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한 끝에 베틀레헴이라는 곳으로 이 성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도착합니다. 베틀레헴이라는 마을은 시골이었지만 그래도 조상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한적한 시골이 갑자기 며칠 동안 붐비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칙령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본향에 가서 본족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 때문이었죠. 요한 짱방 주인들은 평소에는 풀이 날려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사람이 몰려오기 때문에 요한방을 정리하고 기대한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자기 집에 들여서 이 성수기에 돈을 점포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부부가 요한방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얘기하죠. 묵어갈 방이 있습니까? 주인은 젊은 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참으로 착하고 순진한 부부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한세 먼 길을 오느라 지친 모습, 그리고 그들이 옷차림을 보니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집 주인은 잠깐 생각하죠. 내가 모처럼 성수기에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돈 없는 부부를 받아들일까? 그러면 그만큼 돈 많은 사람, 그럴듯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 수입에 좀 지장이 있겠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 그 부인은 배가 부른 만삭이 된 몸이었습니다. 저런 부부를 받았다가 덜컥 자기 방 안에서 아니라도 만난다면 젊은 부부를 쉽게 내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동안 망설이다가 이 주인은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방이 없네요. 손님들도 다 찼네요. 이렇게 대답하죠. 정말 방이 없었는지 정말 손님이 다 찼는지 모르지만 이 젊은 부부는 미안합니다. 방이 다 찼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말도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요관집을 떠나지요. 다른 요관집을 찾았겠지요. 몇 개 안 되는 요관집을 다 둘러봤지만 주인들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방이 없네요. 이 젊은 부부는 이제 베틀레헴이라는 마을, 민가가 있는 곳에서는 방이 없음을 깨닫고 들판을 향해서 나갑니다. 혹시 민가가 없는 저 들판에는 의심할 곳이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하죠. 의식한 골짜기에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에 가끔 목동들이 양무리를 데리고 다니다가 비가 오면 잠깐 숨는 곳이 있었을 동굴 같은 곳,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진 마을간, 어쩌면 가끔 양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처럼 저장되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준비합니다.
요셉 증인이 평소 만약에 자기 가정이었단다면 솜씨 좋은 목공인 목수인 요셉은 정말 아름답고 튼튼한 예쁜 예수님이 침대를 만들었겠지요. 여행 중에 요셉 증인에게는 아무런 도구도 없었습니다. 뭐를 만들 재료도 도구도 없었죠. 그래서 요셉 증인은 그냥 버려져 있는 구유, 빈통, 여물통, 짐승이 밥그릇, 지푸라기로 엉켜붙은 그 짐승의 밥그릇을 손질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옷은 첫 침대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침대였지요. 밥그릇. 이때 요셉 증인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성모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가난함과 아무것도 없는 불신연스러운 공간,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정말 기가 막혔겠지요. 이것이 성탄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늘에 주는 천사가 하늘로 부르짖은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착한 이에게 평화라고 외쳤지만, 노래 불렀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렇게 비참하고 버림받은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베틀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빵을 굽는 집이라는. 빵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디 태어나? 빵집 그릇 위에 예수님이 누이신 것입니다. 빵집 그릇, 짐승의 먹이통, 여물통에 누우신 예수님은 그럼 뭡니까? 빵이죠, 빵. 빵집 빵그릇에 누이는 예수님은 빵이에요, 빵.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우리 빵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성탄의 초라한 모습은 이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삶 자체를 우리에게 초라하지만 진실되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곳에서, 외딴 곳에서 태어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관집 주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죠. 방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시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탄의 모습입니다. 여관집 주인 얼마나 비련한 사람입니까? 시골 면장님만 같아도, 시골 여관집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시골 면장님만 같아도 면장님이 와서 여관집 주인에게 방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여관집 주인이 면장을 알아보고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걱정 마십시오. 두십시오. 만일 방이 없더라도, 방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방을 비워줄 테니 우리 집 안방에서 주무시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관집 주인은 시골 면장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부세주를 밀어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깊이 묵상해보면 그 여관집 주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기 위해서 베틀레헴 요관집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찾아오시죠. 베틀레헴 요관집이 예수님께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돕고 오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죠. 아무개요, 아무개야, 당신 안에 내가 태어날 방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 마음 안에 내가 태어날 방이 있는지요? 이쪽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십시오. 내 마음은 깨끗이 비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구유가 마음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미안합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이기심과 욕심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한을 품는 마음, 용서하지는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어둡게 들여져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혹 우리는 예수님을 몰아낸다면 바로 우리가 베틀레헴의 요관집 주인들이죠. 베틀레헴 요관집 주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차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내 욕심,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단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수 없지요. 내 마음에 오실 수 없는 예수님은 다시 그 옛날처럼 황량한 광야로 나가시는 수밖에 없지요. 황량한 광야에 나가서 다시 민가가 없는 의심어주는 골짜기 동굴을 찾아가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시기를 마감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성탄 시기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을 모셔서 이제 동안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깊은 묵상하면서 이 성탄 시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탄 모습과 우리 마음의 구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소중한 시기를 간직하도록 다짐하십시다. 아멘.